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도 개설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불만과 수치. 좀 잘못 나왔네요. 수치이 아니고 불만과 수치. 이런 제목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교재 26장에 기록되어진 내용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고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불만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불만이 돌아가자고 한 이유는 이 골짜기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골짜기를 애써서 통과하는 것은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과 같은 저의 모든 친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며 불만이 하는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만드는 것이고 저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는 불만에게 그들이 나의 가족들이어서 내가 그들과 친했을지 몰라도 내가 순례자가 된 이후 그들은 나와 의절했고 나도 그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더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불만이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영광에 앞서고 교만은 멸망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 수치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저의 순례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논쟁을 조금 한 후에 마음을 돌이키지만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수치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자가 당신에게 무엇이라 말하던가요? 말도 마세요. 그 자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 자는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한심하고 천하며 비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양심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며 허세를 부리는 자유에서 자신을 구속해 자신의 말과 행위를 돌아본다면 이 시대의 용감한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서 그는 반대하기를 권세 있는 자나 부자 혹은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 내 의견에 동의하는 자는 거의 없으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모험을 하는 바보가 되라고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런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천하고 낮은 신분이며 그들은 자신이 사는 시대에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내가 여기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흐느껴 울고 애통하는 것과 집으로 돌아가서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잘못에도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어떤 것이라도 취한 후에 다시 배상하거나 돌려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더 멋진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수치는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는데 조그만 악행이라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천한 사람들을 존경하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 그가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은 벌개졌습니다. 수치라는 자는 더욱 압박해 거의 나를 격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수치라는 자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최후의 날에 죽음 혹은 생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의 허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자의 법과 지혜에 의한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최고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시고 부드러운 양심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바보가 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큰 부자들보다 부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의 원수인 수치에게 수치야 물러가라. 내 주권자이신 주님을 대항하고 너를 받아들일 것 같으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길과 종들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수치라는 자는 뻔뻔한 악인이었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그를 뿌리치려고 했으나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저의 귀에다 종교의 여러 가지 약점을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이 같은 수작들이 헛된 수고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경멸하는 것들은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기에 결국 저는 이 귀찮은 존재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떨쳐냈을 때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시험들이 다양하고 많구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시험들이 오고 또 오고 새롭게 오니 지금 혹은 다른 때의 시험들에 사로잡혀 굴복되어 던져지는구나. 순례자들이여 순례자들이여 우리 모두 부단히 경계하고 대장부처럼 시험들을 물리치세. 형제여 당신이 그 악한 자를 그토록 용감하게 물리쳤다니 기쁩니다. 당신의 말한 것처럼 그 자도 무엇보다도 나쁜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뻔뻔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길에서 우리를 따라왔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시도했고 우리가 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신이 철면피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시도를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배짱이 있다 할지라도 바보들만 선동할 뿐이요 그 밖에 아무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으로 기업으로 받을 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수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에 대해 용감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햇빛이 있는 가운데 나머지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저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골짜기에 들으면서부터 오랫동안 마귀 아볼로온과 무시무시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저는 정말 마귀가 저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짓밟을 때 마치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를 던졌을 때 저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나를 확실히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서 골짜기의 절반을 통과할 때까지 거의 빛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죽는 줄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동이 텄고 태양이 떠올라서 저는 더 쉽고 평안하게 남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불만이 돌아가고자 한 이유는 이 골짜기에서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불만과 수치라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불만과 수치를 만난 지점이 어디인가, 우리가 그곳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이 성실시나 크리스천이 지나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 그곳의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의 골짜기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고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겸손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필요가 없겠지요. 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이유도 없고 가만히 놔두어도 저절로 사단에게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사단은 그를 다시 은혜 밖으로 끄집어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 특히 은혜를 받은 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공격을 펼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펼쳐지는 신앙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공격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만났던 이 특별히 성실씨가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자 보세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특히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불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불만을 만나요.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불만을 만나는 거예요. 불성실했으면 불만을 만날 일이 없는데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불평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옛 영광을 추구하도록, 옛 모습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겸손의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멸망의 도시로 가서 다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 멸망의 도시로 가서 네가 영광과 네가 부와 네가 가서 명예와 쾌락을 되찾으라. 끊임없이 이 불평, 이 불만을 우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
너 사회적으로, 너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여기서 화장실 청소하고, 네가 여기서 마포자루 잡고 교회 바닥 청소하고, 이게 말이나 돼? 아니잖아. 넌 존경받아야지. 넌 대접받아야지.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겸손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불만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비교를 하게 함으로써 급격하게 우리들의 불평지수, 불만지수들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바보가 된 느낌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남들하고 나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느 한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누구 하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등치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끊임없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큰 집에는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왜 나를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지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요강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천이 쓰는 그릇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이 쓰는 그릇이지만 그 천이 쓰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과 여러분들을 비교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세요. 겸손은 영광에 앞서고 교만은 멸망에 앞서기 때문이다. 여기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우리 잠언서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씨는요, 이러한 악한 시험을 단호히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요, 지금 여기가 어디다? 겸손의 골짜기다. 겸손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지금 이 시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 본질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 속에서 분노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그 본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모습과 단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친구라고 소개되어진 교만? 얼마든지 나는 지금 겸손의 골짜기에 있으니까 나 교만 안 해. 오만? 나 얼마든지 의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 세상 영광, 내 얼마든지 의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들은 내가 예전에 삶을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이 지금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예전의 삶의 방식하고는 의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실 씨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형통하게, 누가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잘합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평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해야 될 건 아예 애초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끊임없이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지금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기만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방식으로 겸손을 이루려고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전혀 반대 방향인데요. 그건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예전의 삶의 방식과는 단절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겸손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원칙을 분명히 세우면요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자리라고 하는 것, 이 본질만 잊지 않으면요 불만, 이 불만이라는 자는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수치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큰 시험인 것 같아요. 불평, 불만, 여기서부터 보통 시험이 시작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성실 씨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기기 힘든, 정말로 이기기 힘든 그런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요, 정죄하고 비난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내가 동조하는 순간에 나는 거기에서 수치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방구 냄새가 솔솔 나요. 야, 네가 방구 꼈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서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구 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면 거기서 부끄러움이 발생되는 거예요. 수치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 정죄, 너가 광고를 꼈지. 그 정죄가 딱 들어맞았을 때에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수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를,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곳을 찌르고 정죄하고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을 공격해 올까요? 제가 거기 밑줄을 좀 그어봤습니다. 어떤 부분,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수치는 사람이 기독교와 같은 종교를 가지는 것, 그것이 이 고도의 사기와 같은 한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부드러운 양심을 소유하는 것,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들이 갖는 행동이다. 그리고 드넓은 세상 무한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와 율법으로 자신을 얽매이는 어리석음, 그런 거 조롱을 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들일까요? 무신론적 또는 인본주의적 공격으로 우리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신 믿는다며? 그 신 믿는 거 한번 나 앞에 증명해봐. 증명할 길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딱 전할 수 있으면, 내가 딱 보여줄 수 있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는데, 내가 딱 보여줄 수 없잖아.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지고 야, 하나님 나 앞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겠다니까. 지도 못 보여주면서 나보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난, 이런 정죄 굉장히 익숙한 논리고 익숙한 공격이죠. 일명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체계 안에서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과 내면 세계의 무한한 자유, 또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우월해 보이고 또 옳게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니네 창조론 말한다며. 야, 진화론은 화석이라도 있지. 야, 창조론 뭘 갖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러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도 좀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뭘 제대로 가르쳐 주기라도 했으면, 얘기라도 했을 텐데, 하나도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러니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런 휴머니즘, 인본주의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 또 부드러운 양심을 갖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수치를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갖지 못하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으면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해 주면 참 좋은데요.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말하면서 내가 믿을 자유에 대해서 엇박하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스스로 빠진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내가 믿지 못한다고 그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공격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무식하다고 반대로 공격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원래 기독교는요, 이 변증력이 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의 철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나오죠. 기독교는 변증학의 종교예요. 변증력에서 일반 철학의, 일반 과학에 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압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결코 속된 말로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요. 절대로 뒤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수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천한 신분을 가졌거나 배우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선교 정책 중 하나가 우리 대학인 시대를 거치면서 쭉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포교되어지면서 약한 자들에게 강제적 개종을 통한 포교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비천한 신분 또는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또 그들을 구원하게 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 흔히 말하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천한 신분이나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 기독교가 전달되어졌었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6월달 우리 아테아 총회 가면서 우리 중국 신학교, 중국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 좀 베트남에서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교, 당나라 시절에 이미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이 경교가 사라져 버렸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요. 거기에 정답이 뭐냐? 여러분, 경교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쉬운,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낮은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가 들어간 게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황제에게, 권력자들에게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이런 휴머니즘, 이런 세상에서의 공격들은요,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즉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받은 자에 대한 비난, 그 비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오히려 담대해져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부르심을 받은 너희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를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오히려 이런 자들을 물리치시고 약한 자와 없는 자, 무지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여러분 처음 120년 전, 150년 전이죠. 17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조용한 나라, 이 침묵의 나라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선교사들마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여러분 75년 전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져 버린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수치는요,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기도하면서 울고 애통하는 것, 사소한 잘못에도 회개하는 것,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나약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런 일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되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는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양심의 자유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 양심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 법관들이 법과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양심이라는 것은 법 양심에 따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진 자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무뎌진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한 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다 천국 갈 것 같죠? 천만에요. 믿음이 파손되지 않은 사람, 믿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안 깨어진 사람이냐? 양심의 자유를 지킨 사람만 믿음이 안 깨어져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사람 속이는 일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순간의 부끄러움을 면하는 거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못 속이고 자기를 못 속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요 반드시 그 믿음에 있어서 파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맨날 세게 말해? 그러면 이거 진짜인데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게 나쁜 거죠. 이런 거 좀 약하게 말해야 성도 많이 온다는데, 이 약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많이 올 거예요. 이 유튜브 보면 우리 교회 많이 올라나? 근데 이거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양심을 안 지키면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고요? 그거 어떻게 믿는 건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되려면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요 믿음이 파선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재정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고 그냥 두는 이유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심의 자유와 관련되어진 문제니까 그래요. 그거 여러분 국가에 세금 안 내면 추징금 내야 되고 나중에도 안 되면 재산 압류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구류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11조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재산 압류시키고 여러분 구류시키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파선을 맞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꼭 그렇게 됩니다. 이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의 양심이요 도저히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내 양심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지키면서 지키고 싶지 않아. 내가 부인하면서도 양심과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선을 맞는 거예요. 다만 제 직원인 경우에는요 약간의 강제도 필요하고 치리도 필요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향해서 또는 주의 종을 향해서 교우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해악을 끼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속건제에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 과연 그 선한 양심이 그것을 허용할 것 같습니까? 나 창피해서 못해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나 다른 교회 가서 다 잊어버리고 과거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정말 잘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 잘하고 다른 목사님 앞에 잘하고 다른 성도들 앞에 잘하고 지금부터 새로 사귀는 이웃들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그 이전 것은 다 잊어먹고 지금부터 잘한 것에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잘했다 하나님이 막 그래요?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나 시험을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간다고 회피한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 큰 믿음의 유익,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에?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하고 형제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해지고 성도의 교제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네 번째, 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비천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격차를 타파하는 것,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고 요즘에는 이게 경제적 차이로 여전히 존재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반상의 차이, 양반과 상놈의 차이로 이런 게 존재했었고, 여러분, 인종차별이 있는 교회는 뭐 백인교회, 흑인교회, 여러분 여전히 이런 게 존재하고, 지금도 뭐 강남교회, 뭐 강북교회 이런 게 존재하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진짜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회가 변혁되고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사회가 개혁되는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내용들을 단숨에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복음만 들어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반상의 제도가 하루아침에 깨어질 수 있을 것 같나요? 역사적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 우리는 그 물줄기들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 다 됐습니다. 이 수치라는 자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 수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든가요? 전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결국 이 수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논리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주의적 관점에서 붙들려서 살게 되면 나의 가난함, 나의 연약함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오히려 자랑하게 된다.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어렸을 때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할 때 얼굴 비비면서 이렇게 기도했었다, 그 이야기 있었죠. 근데 그때 장로님,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 설교 듣고 내가 회개하고 그 이후로부터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번 베트남에 가서도 거기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물론 중국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거기도 이번에도 좀 분위기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우리 중국 팀은요,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전혀 문제 없었죠.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중요한 건 이제 다 집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도 보면 이제 조금 더 나와요. 좀 밑에 다음 넘겨보세요.
더 남겨보면 자 그리고 그를 떨쳐냈을 때 노래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끝냈을 때에 노래를 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한 사건을 넘겼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여러분 우리 찬송을 부를 때요 지옥의 권세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빌립보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착고가 풀렸다. 여러분 항상 찬송을 생활화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어려운 일들이요 형통하게 됩니다. 진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요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을 생활하게 흥얼흥얼 찬송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노동가라는 걸 부르잖아요. 뭐 벽시 뿌리는 노래, 모내기 하는 노래. 여러분 힘들 때도 노래 부르면 힘을 내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 때 노래 불러야죠. 찬송 불러야죠. 여러분 찬송 부르십시오.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찬송 불러야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 찬송 불러야 되지요. 그래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기세요. 네. 자, 그 위에. 자, 지금 여기 성실씨와 크리스천이 뭐 우리 또 다른 사람 못 만났습니까? 아니요, 뭐 저는 달랐습니다. 이런 내용들 쭉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달콤한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달콤한 대화 뭔가요? 바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구역 모임 시간에 성도의 교제와 나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경험과 너의 신앙의 경험 그것이 함께 나누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를 힘있게 만드는 달콤한 대화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교제 나눔 시간이 정말 달콤한 대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빨리 우리 가서 교제 나눔해야지. 빨리 달콤한 대화를 나눠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시간이 사모함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기운이 있기에 언제든 어디에서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수치를 주는 정죄의 모습들이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옵소서. 본질로 돌아가 겸손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을 부르며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붙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